지난주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찍은 거예요. 나무 속 밑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찍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앞에 단풍이라도 찍으세요. 그러면은 한 5년 6년 지나면은요, 핸드폰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추억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뜰 거예요, 그 사진이. 그러면 그게 또 떠오르고 또 그때 그 시간과 감정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안 넘어갈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스스로 검증해 보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제 주중에 여기저기 말씀들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딱 내용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6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정리하고 25년을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보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3번째 방문하려고 하면서 이 마지막 말미 편지에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래요.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문제를 내고 맞춰요?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 25년에 1월 달부터 11월 지난주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를 돌이켜보면 대충 답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앞뒤 막 전장 뒷장 몇 장 앞에 뒤에 이렇게 막 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혹시라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을까봐 뒤에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냐면 이 고린도 후서 13장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내용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자인지 실격자인지를 판단하려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격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점검한다고 해서 내가 합격을 했니 안 했니, 나는 붙었니 떨어졌니, 그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참 약했었구나, 내가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저도 오늘 이상하게 이런 날이 있잖아요. 찬양하고 이게 웰컴하고 성찬하고 제가 아침에 주로 PPT를 아침에 보내거든요. 우리 박원주 형제한테. 아무한테도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맥락이 통할 때가 있어요. 웰컴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오늘 되게 많이 와닿은 게 많습니다. 뭐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소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뭐였냐면, 선생님, 제 형에게 받은 유산을 좀 나눠서 형제들과 나눠 가지라고 예수님이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자산이 20억을 넘는 경우에 변호사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한 얘기예요. 20억이 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자녀들이 소송을 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끄덕끄덕만 하지 해당 사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자산이 1억인데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몇천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싸우는 자녀들도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억, 10억, 20억 이렇게 넘어간다. 이게 사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말로 이걸 정리하던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이제 다 법적으로 이걸 다투고 다루려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법대로 해. 이게 옛날에는 싸움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는 어떤 건 다 자꾸 법으로만 하려고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에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것 같은 오해에 휩싸여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비우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기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에, 내 곡식을, 그리고 내 물건을, 심지어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영혼도 내 영혼이에요. 아까 그 문장을 다 여러분들이 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 겁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겁나 부자여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다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곳간에 둘 데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곳간도 자기 곳간이에요. 근데 내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내 곳간을 넓히고 내 곡식을 거기다 놓고 내 물건도 거기다 넣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또 마음이 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이 비교에서부터 자꾸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20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20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다르게도
곡해해서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저 변호사님 얘기를 한참 제가 들었지만 20억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불안하지만 자녀는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 비디오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저는 죽어야 돼요. 저는 뭐야? 그럼 제 자식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있는 것이 내 것도 아니었고 내가 모아서 생긴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먹고 살고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런 정보를 듣거나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루저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를 든 예수님이 든 이 비유의 이 주인공의 문제는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 자기 건데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이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오면서 저는 그 우리 수련회가 되게 좋았지만 수련회 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내가 진짜 금방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감사함을 작은 감사함을 오래 남겨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 드라마 보라 그래갖고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너무 길어. 그걸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미생이랑 비슷한 내용 그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일생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무언가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대기업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제가 아까 합격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나님께 잘못한 걸 더 고백할 내용은 없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막 죄를 지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도 두렵고 떨리던가요?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1월부터 이 11월 지난주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걸 지키려고 에너지를 쏟다가 이 25년의 이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아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이 11월까지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사실 우리 게 아닌데, 내 게 아닌데 내 걸 뭘 더 해야 되고 내 걸 뭘 더 늘려야 되고 내 걸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작은 감사함을 많이 놓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런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 그룹 리더 양성 프로그램 눈을 비비면서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8시에 나와서, 원래는 7시부터인데 그것도 1시간 늦춰서 8시부터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패밀리 그룹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다가 막 이런저런 구조를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바울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어디에 나온 내용일까요? 빌립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질문하려고 제가 딱 써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입 모양이 다
이러는 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쓴 거지만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감옥에서 쓴 내용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감옥에서 지금 그 감옥도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바울이 뭐 있었을 만한 감옥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 감옥 사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거의 대부분 지하로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에다 이렇게 가둬놨더라고요. 빛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자기가 풀려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냐고요. 잘 보세요. 그가 처한 상황이 무슨 밖에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했다면 진짜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네 라고 했을 텐데, 사실 그의 처지 자체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궁핍하지 않아.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지도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하에 있던 그 으슥한 데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만 산 사람이 쓴 글이에요. 아까 그 비유에 나오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전 다시금 여러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다시 모든 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에 저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이 불러온 결과는 뭐였냐? 예수님이 그 비유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 하면 할수록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시험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모은 것이고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보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모자람에 대한 불평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안 되는 것에 대한 힘듦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뭘까? 이렇게 2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전에 설명한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심탁길 형제가 헌금 그 멀미에 재물을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헌금을 해라. 그 말씀일까요? 이걸 그렇게 또 설명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누구 좋아질까요? 헌금이 많아지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헌금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교회.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둬라. 하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럼 어디야? 어디예요? 여러분한테는 쌓이지 말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내십시오. 기승전결 다 교회인데? 이 원문에 보면 아까 제가 이 전에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풍족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의미거든요. 재물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라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내용은 그 재물을 세상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재물에 마음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네 안에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맥락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막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지신 분이니까 다 구해라. 근데 우리가 다 구하냐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는 것도 많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뭐 그러실 거 거르고 주실 거 주시고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재물과 세상의 어떤 그 어떤 보화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진짜 만족스럽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좋다. 그 마음이 크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다. 근데 비록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은 편안하다. 이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 느낌으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 주려고 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털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대요. 모든 걸 다 준대요. 여러분들한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냐고. 이런 파워풀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주겠다는데.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바쳐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여러분들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이분이야말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을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분을 믿어야 되고 이런 분을 소유하는 것만큼 강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많은 근심과 많은 두려움들을 경험하지만 저는 제가 지난주에 그 바뀐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혼이 나서 그런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제가 그 15년을 같은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게 되셨어요. 3개월 전에. 그래갖고 저한테 담당 교수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일단 3개월 약을 줘드릴 테니까 드시고 와가지고 그분한테 앞으로 그 검진을 받아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갔어요. 제가 갈 때마다 피를 뽑거든요. 제가 이제 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어가지고 약이 막 금방 적응을 하면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를 혈압 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병원 가면 이게 엄청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혈압이 재면 평상시 혈압보다 더 높게 나와요. 평상시에도 혈압이 높은데 거기 가면 혈압이 더 높아요. 사실 그것도 스트레스야. 근데 일단 제가 진료 시간이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10년은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잘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 저를 딱 보더니 제가 담당 의사가 돼서 데이터를 봤다고. 약을 띄엄띄엄 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뭐 숨기고 있던 게 금방 들통난 것처럼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약 드시고 오실 거면 그냥 동네 병원 가시라고. 네 선생님 그러셨어요. 약을 잘 먹겠습니다. 그 약을 줘줄 테니까 약을 먹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라고. 그리고 한 3분 만에 퇴짜 맞고 바로 약을 다시 받아가지고 왔어요. 오는 내내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 전 죽을 때도 긴장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정말 수고했어.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잘 수고했어. 이런 소리를 들을까? 아니면 질책을 당할까? 아니면 이 의사 선생님처럼 빠꾸 당할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선물이 거저준 선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닌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제가 또 지난주에 유튜브 보다가 어떤 꼬마가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비트코인 사줬대요. 200 몇십만 원 할 때. 그리고 하나를 걔 앞으로 사주고 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10몇 년. 그리고 봤더니 한 개인데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봐봐요. 거저줬다고 하지만 이게 거저줄 선물이 아니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며 그걸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려고 맘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어. 자꾸 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 엄청난 선물을 잊고 살았구나. 엄청난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까먹었구나. 여러분이 소유한 게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는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